여러분 혹시 집에 이런 브랜드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헤르메스, 나이키, 루이비통, 샤넬. 여러분 있으세요? 다른 건 없으셔도 여러분 나이키쯤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할 브랜드는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 갖고 싶다라는 이 욕망이 찼으면 좋겠는데 아마 대부분 이런 브랜드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알아야 욕망이 찰 건데 모르기 때문에 욕망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러분 놀라지는 마시고요. 우리 원래 경산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웬만한 가격에 놀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평이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중에 롤스로이스 드롭테일이라고 하는 이런 멋진 자동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몇 대만 존재하냐면 세 대만 딱 존재를 해요. 여러분 가격이 얼마냐면 여러분 겨우 400억 정도밖에 안 합니다. 저희는 이제 경산중앙교회 사역자들은 다 양복을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 남자 하면 또 양복을 또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탈리아 명품의 키톤이라고 하는 제품의 양복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양복 한 벌에 얼마냐면 6,800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입고 있는 건 한 10만 원 정도인데 한 6,800만 원 정도 하는 양복입니다. 여러분 또 남자 하면 시계인데 이 시계는 약간 여자 시계인 것 같아요. 그라프 다이아몬드 헬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시계인데요. 아주 시계라기보다는 예술 작품에 가깝죠. 여러분 이것의 가격이 얼마냐면 롤스로이스 드롭테일보다 훨씬 비쌉니다. 이 시계의 값이 얼마냐면 719억입니다. 이제 전혀 반응이 없죠. 놀랄 필요도 없고 맞죠? 여러분 잘 자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안하게 자야 하루를 다시 새 힘을 얻고 출발하는 것처럼 침대도 제가 소개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헤스탠드 그랜드 비비두스라고 하는 이 침대인데요. 그냥 침대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침대는 굉장히 쌉니다. 한 13억 정도밖에 안 해요. 여러분 먹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잘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알마스 캐비어가 이 1kg에 5,200만 원입니다. 요만한 통 하나가 5,200만 원. 마지막으로 가방도 여러분 백 하나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가방도 우리 여성들은 가방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찐이냐 짭이냐 비가 올 때 판가름 난다고 하죠. 가방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업사이클드 에그백이라고 하는 가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샤넬 루이비통 이런 거 따라올 수도 없는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얼마냐면 86억입니다. 이 가방 하나에. 그러니까 이런 가방 하나쯤은 우리 앞에 계신 차장팀들은 들고 다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을 전혀 안 하시네. 이런 거 좀 아멘 하면 어때요? 하나님 아멘 했으니까 너에게 줄게 이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너무 부담스럽죠. 여러분 지금부터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3억짜리 이 헤스탠드 그랜드 비비두스에서 침대에서 하루를 푹 잡니다. 푹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여러분 알마스 캐비어 5,200만 원짜리의 알마스 캐비어에서 아침 식사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식사를 하고 샤워하고 나와서 6,800만 원짜리 키톤 양복을 딱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팔목에는 슬쩍 이 600억짜리 이 그라프 다이아몬드 헬루시네이션 시계를 딱 채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가방은 뭘 드셔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86억짜리 업사이클 에그백입니다. 그 에그백을 딱 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롤스로이스 드롭테일을 타고 여러분 경산중앙교회 정문으로 딱 오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 그대로 신들의 하루 루틴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만 들어도 신들의 하루 루틴입니다. 근데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최고를 갖고 싶어해요. 다 안 그런 것 같지만 누구나 최고가 되고 싶고 최고를 갖고 싶어 합니다. 가장 비싸고 가장 유명하고 가장 주목받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신들의 전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은 정말 단지 여러분 물건에 불과할까요? 물건입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현대판 어쩌면 신상이죠. 신상들. 브랜드화된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로 포장된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아테네에서 본 것도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시대적인 상황들 속에서 그들은 신들을 섬긴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상 그들이 신을 섬긴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허영 때문이었어요. 욕망 때문이었고 자만이 만든 수많은 신상들을 세우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냥 돌덩이에 불과해요. 나무로 만든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은밀하게 자리 잡은 우상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가정에 있는 그 명품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뭐든지 숫자로 계산되지 않습니까? 그 숫자들. 그럼 젊은 사람들 요즘 대소방론하고 모든 나이 든 사람들도 SNS를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자기 자랑으로 바뀐 우상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고스란히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신들과의 전쟁을 한번 선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경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신은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야 합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내 안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던 그 우상들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들의 전쟁에서 정말 참 신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따라할까요? 종교심과 신앙은 다르다. 종교심과 신앙은 다르다. 이 바울이 도착한 이 아테네는요, 철학의 도시로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도시는 신들의 도시였어요. 말 그대로 종교심으로 뒤덮인 도시가 바로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였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 바울이 아레오바고의 한가운데 서서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 어떤 삶, 어떤 문화 속에 살아가는지를 다 서치를 합니다. 근데 그의 시선이 계속 하다가 멈추지가 않아요. 거리마다 늘어난 신상을 보기도 하고 광장에 세워진 제단들, 이들이 얼마나 종교에 대한 그 열정적인 열심이 가득한지 모든 걸 보고 듣고 관찰해요.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제가요 아테네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들은 정말 종교심이 많군요. 이 말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하게 우리가 신을 잘 믿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요, 무언가에 눌려가지고 신을 찾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신을 붙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삶이 불안한 겁니다. 뭔가 찝찝한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을 붙드는 마음이 이 사람들의 종교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이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내 삶이 틀어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틀어지면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엄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느냐? 신을 찾는 거예요. 그게 신이 진짜라서 믿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보호해줄 도구이기 때문에 신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은요, 신을 사랑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그 수많은 잡신들을 사랑해서 믿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이 대단해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이 두렵고 불안하니까 그 신을 내 삶의 중심으로 와서 나의 삶에 좀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서 있던 그 아테네는요, 그곳은 말 그대로 이 신들의 백화점이었습니다. 신들의 백화점. 하늘을 다스리시는 신 누굽니까? 제우스죠. 그리고 이 지혜와 전쟁의 여신이 누구죠? 아테나입니다. 여러분, 미와 사랑을 관장하는 아프로디테. 여러분, 술과 쾌락의 신이었던 이 디오니소스. 이 상업과 속임수의 신이었던 이 헤르메스. 그리고 죽음을 지배했던 이 하데스까지 말할 수 없는, 열거할 수 없는 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거죠. 거리마다 신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집마다 신에게 바치는 제단이 있어요. 심지어 이름조차 모르는 그 신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친 제단까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가 뛰어났습니까? 종교심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들. 바울은 그들의 종교심에 여러분 감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허탈해하죠. 이게 뭘까? 왜 허탈해할까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인간이 만든 신, 어쩌면 욕망이 만든 신, 두려움이 만든 신들을 그들은 지금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성경을 보면서 수많은 이방 신들을 접하지 않습니까?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 구약의 유명한 신이 누구죠? 누굽니까? 앞을 보면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죠. 이 하늘과 번개를 관장하는 신이었는데 가나안의 시돈에서 이 섬기던 그 바알이요, 헬라 시대로 넘어가면서 어떤 신이 된다고요? 제우스로 변해요. 여러분, 또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다산과 성을 담당했던 그런 신이었는데, 이 신이요, 헬라 시대, 헬라 문화에 넘어가면 어떤 신으로 바뀐다고요? 아프로디테로 바뀝니다. 미와 사랑, 성의 여신이 되는 거예요. 또 구약에 보면 다곤 신이 등장을 해요. 이 다곤은 농사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로 넘어가면서 이 신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데메테르라고 하는 풍요의 신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또 몰렉의 신이 있죠. 인신 제물을 받았던 그 몰렉의 신. 이 신이 이 헬라 시대로 넘어가면 어떤 신이 된다고요? 죽음을 관장했던 하데스로 바뀝니다. 여러분, 벨이라고 하는 신,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 들어보셨죠? 벨은요, 권력과 전쟁을 관장하는 신인데, 이 헬라에서는 마르스, 헤르메스로 재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아세라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의 신인데, 헬라로 넘어가면 헤라. 여러분 집에 좀 있으시죠, 헤라? 이름이 바뀌어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구약의 괴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헬라 문화에서는 이 괴물이 어떤 이름으로 바뀐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포세이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들을 공부하다 보면 재미난 게 너무 많아요. 이 신들이 시대를 넘어 대륙을 넘어 대한민국 땅에 입성을 합니다. 대한민국 땅에 수출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알은 제우스가 되었죠. 제우스는 한국에 오면서 어떤 신이 되냐면 천신이 돼요. 옥황상제가 됩니다. 여러분, 몰렉은 저승사자가 되고요, 염라대왕이 돼요. 그리고 아스다롯은 삼신할미가 돼요. 그리고 헤르메스는 뭐가 되냐면 선녀가 됩니다. 다곤은요, 산신이 돼요. 용왕신이 되죠. 벨은요, 장군신이 되고 칠성신으로 바뀝니다. 리오야단은요, 용왕신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또 재탄생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상은요, 이름만 바뀌었지 본질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짭은요, 물건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도 뭐가 있다? 신도 뭐가 있다? 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짭신들이 문화라라고 하는 그 옷을 입고 스토리텔링을 그 속에 얹으면서 돈이 된다는 이유처럼, 이 상품처럼 팔리고 있는 것이 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시대,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바알의 본질은 여전히 오늘날도 살아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바알을 섬기듯 번개처럼 빠르게 성공하는, 쟁취하려고 하는 하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상제께, 삼신께, 어쩌면 용왕께 빌고 비는 하루를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몰렉은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은 성공이라고 하는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살아가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학 앞에서, SNS 앞에서 내 아이를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듯이 올려놓고 오늘도 빌고 빌며 사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그들에게 말한 너희를 보니까 종교심이 많도다. 여러분, 이 말은 칭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비판이라는 거예요. 진짜 신을 모르면 종교심은 우리 인생을 더 혼란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그 수많은 신들, 이름만 바뀐 그 가짜 신들 속에서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 진짜 신은 누구였는가? 진짜 신은 누구였는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교신과 신앙은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 하실까요? 가짜 신에게 무릎 꿇는 이유. 여러분, 바울이 아테네를 걸어가면서 신상들을 바라봅니다. 세워진 신상들. 그런데 그 수많은 신상들 사이에서 눈에 띈 제단이 하나가 있었어요. 너무나도 눈에 띄었던, 다른 우상들보다 더 눈에 확 들어왔던 그 제단이 있었는데, 그 제단이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뭐 어떤 신이 있었다고요? 알지 못하는 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이 신을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너무 많아가지고
혹시나 빠진 신이 있을까? 그 신에게도 제단 하나쯤은 세워놔야지. 그래서 만들어 놓았던 제단이 뭐라고요? 알지 못하는 신. 왜요? 왜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단을 만들어야 됩니까?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신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놓친 신이 있을까? 그 신이 나한테 화를 내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내가 그 신을 섬기지 못해서 내 삶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신상, 그런 제단들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심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가능한 모든 신에게 다 인사하는 거예요. 모든 신에게 다 기도하는 겁니다. 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왜 가짜 신에게 그토록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를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진짜를 모르면요, 가짜에게 무릎 꿇습니다. 진짜가 없으면 그 공백을 반드시 다른 무언가로 채워야 해요. 그래서 가짜 신이 우리 인생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욕망으로 여러분 신을 만들어요. 불확실함을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신을 만듭니다. 두려움으로 신을 만들어요. 바울 당시에도 아테네 사람들은 정말 신을 사랑해서 만든 게 아니라고요. 그들이 자신의 모든 상황을 이용해서 신을 이용하고 자신의 삶에 보장해 줄 것으로 만들어 채워놓기 위해서 신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우스를 섬긴 건 하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제우스를 섬겼어요. 아프로디테를 찾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과 쾌락을 누리고 싶으니까. 여러분, 하데스를 경배한 게 뭐예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결국 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안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비단 아테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삶에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신을 만들진 않아요. 신처럼 여기는 것들을 숭배를 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 돈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힘이라고 믿는 거예요. 성공이 사람을 인정받게 해주는 유일한 가치 수단이라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뭐 명예도 그렇고요, 외모도 그렇고, 스펙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의 성취도 그래요. 이 모든 것이 어쩌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 채워놓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망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 저는 안 그런데요. 제 삶에 그런 신들을 세울 이유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안 그런 게 아니라 아직 그런 일이 없어서 그래요. 보세요. 사람들은 왜 비싼 가방, 좋은 차, 높은 지위, 많은 돈에 끌리는 걸까요? 왜 그렇게 자녀들을 성공시키기 위해 목숨을 걸겠습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은 인정받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냐고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내 존재를 증명해줄 신이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라는 존재는 참 좋은 사람이야. 인품 있는 사람이야. 나는 가치 있어. 나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야. 그럼 그런 이야기를 인간이 듣고 싶기 때문에 신이라고 하는 보장장치, 안정장치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나의 삶에 누군가 보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짜 신이라도 만들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든 그 신은요, 말하지 않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살아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허기만을 안겨줘요. 왜 모든 걸 다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공허함이 생길까? 가짜니까. 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할까? 가짜니까. 그래서 결국 아테네 사람들처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래서 수많은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요, 하나님, 부처님, 알라, 모든 인들 다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게 똑같은 구조인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뭔가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건 단순히 종교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존재의 깊은 외로움과 어쩌면 공허함 때문이에요. 진짜 신이 없으니까 그 자리를 무언가 대체하려고 하는 그 정신이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이제 우리는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정말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경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혹시나 이 자리에서도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의 선택지가 아니라 알지 못했던 그 신을 지금부터 알아가는 그런 축복의 기가 열리는 여러분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신들의 전쟁을 끝내신 이름 따라할까요? 신들의 전쟁을 끝내신 이름.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사실 앞에 글자가 하나가 붙어요. 짭신들의 전쟁이에요. 어떤 전쟁이라고요? 짭신들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결국 무의미하죠. 짭들이 판쳐봤자 찐이 등장하는 순간 짭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가 되고 싶어서 무단히도 노력을 했지만 승자가 될 수 없는, 결국 체력과 에너지와 모든 인생을 낭비하는 소비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한 인물이 당차게 서서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 내가 이제부터 알려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선포와 함께 바울은 짭이 아닌 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신이 누구인지, 신들도 떨게 만드는 그 이름이 누구인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알아라라고 외치는 거 아닙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진짜 신이 있다. 지금 바울은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뭘 하냐면 신학 토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배움의 현장 가운데 높은 직위, 철학자들, 위대한 사람들 다 앞에 놓고 우리 한번 변론을 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바울은 충분히 그들과, 여러분 철학자들과 토론을 해도 밀리지 않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토론하지 않습니다. 선포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들이 어떻게 듣고 반응할지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그 이름만 선포하는 겁니다. 바울은 우상숭배의 자리에서 지금 뭐 하냐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한복판에서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신들에게 지배당하던 그 도시 한복판에서 그 모든 신들을 떨게 만들 진짜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바울이 이 모든 신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너희가 보고 너희가 지금 쌓고 너희가 제단 드리고 예배 드리는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든 거다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데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그는 이방 신들과 진짜 신이 차이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짜 신들은요, 인간이 돌보고 만들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내가. 참신은요,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돌보는 신이 진짜냐고요? 내가 정성 들여, 내가 모든 걸 다 바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는 게 진짜냐고요? 그게 진짜 신 맞습니까? 인간이 만든 신에게는 인간의 생기가 들어가요. 인간의 생기가 들어간다고 그 생기가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죠. 하나님은 마른 뼈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의 무가치한 그 생기가 아니라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순간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만든 건 신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지니, 알라딘 램프 이런 거예요. 그걸 기대하면서 만들어낸 영적인 환상입니다. 그 영혼의 환각체일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명확하게 선포하는 거죠. 이건 단순한 설명이 아닙니다. 모든 신의 기능을 초월하는 존재가 있다. 생명의 공급자이자 존재의 시작과 끝인 분이 계시다. 선언적인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마침내 그 모든 선언의 정점을 향해 나아가는데 27절과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여러분, 바울은요 당시 유명했던 그리스 시인의 표현을 두 번이나 사용을 해요. 인용을 합니다. 바울은 이 말은요 크레타 사람이었던 이 에피메네스의 작품입니다. 작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행시 네 번째 행을 근거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근거에 보면 제가 네 번째 행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은 네 번째 행을 그대로 성경에서 인용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유명했던 그 시를 성경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행에서는요 바울이 크레타 섬에서 사역한 디도에게 편지를 쓸 때 사용을 하는데,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자신의 고향이었던 이 길리기아 사람이자 스토아 이 철학자의 영향을 받은 이 시인이었던 이 아라투스가 지었던 그 당시 자연 현상들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시의 한 구절을 가지고 인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소생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당시 시대적 상황 가운데 복음을 어떻게 전했냐면 시대적으로 알려졌던 그 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복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무작위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넣는 복음은요 시대적 그 상황을 읽으면서 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 이 시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를 읽고 나서 그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냐면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느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제는 알지 못하는 시대가 아니다. 너희가 이제 하는 시대다.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음을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세례 요한처럼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고백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회개의 심령이 중요합니까? 왜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까? 왜 지금 이 순간 그 회개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까? 31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신들도 떨게 만들 바로 그 이름이 있다. 그게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 죽음조차 이기지 못한 그 이름, 하데스도 제우스도 아프로디테도 감히 대적하지 못한 그 이름, 그분이 바로 참신이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거짓 신이 속일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경산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짭신들의 전쟁은요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권세와 거짓을 이기셨기 때문에 짭신들의 떠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이름 앞에 모든 위장이 무너지고 모든 가면이 벗겨지기 때문에 귀신도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누구를 향한 예배입니까? 오늘 우리는 알지 못하던 그 신이 아니라 신들도 떨게 만들었던 바로 그 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믿고 따르기로 결단해야 되는 그 회개의 촉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야 됩니다. 목사님, 저 잘 믿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화될 뿐입니다. 내일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낼 뿐이에요. 바울의 이 말을 들은 철학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회개의 촉구를 들었던 그 철학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났다고요. 그들은 자신이 세운 신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 등장을 해요.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니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이 사람과 아레바고의 관리자이자 법정의 재판관은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다 안 떠났다? 안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도 그와 함께 몇몇 사람들이 그 바울의 선포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믿었다고 얘기합니까? 법정의 재판관이 믿었대요. 그 지역을 담당했던 재판관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만무했던, 세상의 그 평법이 만무했던 그곳에 하나님이 믿는 그 재판관이 세워지는 그 역사가 바울의 선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죠. 참신을 전하면요, 짭신들은 다 떠나요. 다 떠나갑니다. 선택과 유기라고 우리가 신학 용어를 사용하죠.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 다 떠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가 섬기는 신 중에 진짜 신이기 때문입니다. 참신을 믿는 우리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요, 눈물로 복음을 심으셔야 돼요.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그날을 고대하시고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 이름 앞에 여러분 함께 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이름 앞에 함께 예배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펼쳐지는 삶의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짭신은 떠나고 참신만 존재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도 남겨진 인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